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그런데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복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지 않도록 그냥 터널을 뻥 뚫어 주시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서 잡아먹히도록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저절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나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다음날 아침 바짝 말라버린 그 땅을 통과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 춤추며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힘든 광야길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광야길 접어들자마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더워 아마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춤추며 노래하면서 한번 화이팅하고 힘든 광야길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도 다니지 않습니까? 참 힘들 때가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다가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넘어질 때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거기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넘어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한 가지 자기 일평생 동안 관찰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말은 내 일평생 동안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자손이 굶주리는 적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평생의 관찰을 통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평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보면서, 그의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잘 살았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다고 내일이 좋다는 보장 없습니다. 올해 잘 된다고 내년도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동안 관찰을 해보니 의인들은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자손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어쩌면 시편 37편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얻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선을 선택해야지, 의인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야, 니 그렇게 손해보며 살면 못 산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세상 살기 위해서 독하게 살아야 된다고, 영악해야지 세상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회수 씨가 자기 후배인 하창수 씨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배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선생님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뺨을 때린 그 사람의 양쪽 뺨을 탁탁 때릴 거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네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한쪽 뺨 때렸다가 양쪽 뺨을 다 얻어맞으면 내가 이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왼뺨 맞고 오른뺨 돌려대면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은 계속 때려도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복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손은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악을 떠나고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방식,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가는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